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령의 열매,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 같이 한번 저하고 따라서 해보실까요? 양선. 양선은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 생기는 어떤 좋은 그 상태입니다. 서로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적선을 하죠. 적선. 선을 이렇게 산을 쌓을 적 선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선이 아니고 양선입니다. 적선은 어떤 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마음에 없는데도 억지로 하는 선입니다. 양선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선을 베풀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어떤 선한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선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 양선의 열매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면 그 마음에 선이 쌓여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끝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결국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이 나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이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적선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없는데도 선을 베풀어서 그 선을 자기 공로로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등의 유익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선이 없으면서도 선을 내니까 그동안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선은 뭔가 목적이 있고 결국 그렇게 베푼 선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양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선한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면 눈만 다친다. 들보는 우리들의 좀 익숙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 들보는 여러분 혹시 대들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집 지을 때 가운데 길게 가는 제일 큰 들보에서 큰 데 짜서 대들보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들보는 집 짓는 데 들어가는 큰 기둥 같은 겁니다. 큰 거죠, 들보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가 내 눈에 있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들보가 있는데도 상답의 눈 속에서 티를 봅니다. 티란 본래 뜻은 들보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 톱으로 켜다 보면 톱밥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게 티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오늘 들보나 이 티는 집 짓는 데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목수이셨기 때문에 비유도 이렇게 집 짓는 비유로 들보니 톱밥이니 이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보는 큰 것이고 티는 아주 작은 겁니다. 이상합니다. 내게 있는 이 큰 나쁜 점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조그만한 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지고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선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럼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야 너희가 밝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교정할 수 있고 들보를 빼야 네가 봐야 될 걸 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눈에 들보가 있는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청년이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마음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교정해 주십니다. 어찌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내가 선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눈에 들보가 없으면 그 중에 자가 이건 내가 못했는데 내가 이웃 사랑은 못했는데 와야 되는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자기에게 영생을 가지고 온 이 청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눈에 들보를 뽑아주십니다. 가서 내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의 눈에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물을 못 보고 네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지금 네 눈에 있는 이 재물이란 들보 이걸 빼버려라. 어떻게? 들보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 청년에게서 들보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이후에 너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마.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끝까지 케어한다고 돌보신다고 공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눈에 이 들보, 재물이란 들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교훈 그것도 못 알아보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엄청난 은총도 잃어버리는 눈에 있는 이 들보 하나 때문에 눈에 있는 이 가시 눈에 있는 이 잘못된 어떤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그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원해도 선을 베풀 수 없었다. 이 청년의 영생을 원해도 가질 수가 없었어. 왜?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선을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들보를 빼라. 이 들보를 뽑아라. 여러분, 들보 뽑는 거 주님의 방식대로 하면 쉽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됩니다. 부자 청년에서 들보는 재물입니다. 그 들보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지식이 많고 교만한 사람의 들보는 지식입니다. 그럼 지식이 없는 선량한 사람에게 지식을 줘야 돼요. 건강이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건강이 들보가 돼서 그걸 뭐 진짜 봐야 될 진리를 못 보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기 때 큰 교회 부목사로서 이렇게 청년부를 지도하게 됐는데 그 청년부가 참 미약했습니다. 제적 인원은 한 30명 되는데 실적 인원은 20명 뿐이고요. 근데 그 인원 가운데도 그저 장애를 가진 청년도 있고 개발센터에서 나오는 청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 목사님이 청년부 맡았는데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고 이제 장 목사가 청년부 좀 맡아봐라. 그래서 맡았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 장애를 가진 청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여러분 그 청년의 프로그램적으로 액티비티가 많거든요. 끝까지 장애를 가진 이 청년을 다 배려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저 장애 가진 청년에 대해서 좀 쓴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유, 어린 양을 돌보고 병든 양을 돌봐야 될 목자가 어떤 전체적인 효율성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으니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이렇게 그 핸디캡을 가진 그 청년에게 마음이 이렇게 잘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한 자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매는 누구냐면 그 청년의 핸디캡과 관계없이 따뜻하게 대하고 전혀 문제없이 대하는 그 순수한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네가 그 핸디캡 청년에 대한 너의 그 어떤 그 들보가 있다면 그걸 들보 없는 자매에게 줘. 그럼 그 자매가 그럼 형제에 대해서 저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네 몫이 아니다 내 몫이다.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심정이 확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해와 믿음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던져요. 근데 주님은 그 던진 걸 주님이 받아내십니다. 그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쁜 들보를 던졌는데 미움과 시기를 던졌는데 받아낸 분은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도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핸디캡 이 청년에 대한 그 마음을
차마 그 자매에게 주지는 못하고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서 뭔가 뚝 하고 소리가 나더니 그 핸디캡 청년에 대한 그 관점이 그 덕스럽지 못한 그 생각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 청년을 만나 정말 그 청년 핸디캡이 안 보여요. 그냥 형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 형제처럼 되니까 그 청년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나중에 제가 그 연말 그 다른 부서로 이 청년 한 출석인 엄마 그때 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청년하고 자매가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결혼식 때 제가 가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 아마 아들, 딸로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매가 저에게 예수님 같은 분이라 생각해요. 저의 핸디캡 청년에 대한 그걸 받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눈에 있는 그 들보가 뭡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오해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자기를 아주 낮게 비하하는 자기 비하의 그런 겁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있는 죄와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낮게 되셨으니 죄에 빠진 인간이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게 됐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하늘의 부유를 맛보게 된다. 나에게 어떤 미움이란 이게 있어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 계세요. 들보를 빼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들보를 없는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 주라 한 것처럼 그를 미워하지 않는 부모든 친구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나 그런 것이 들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 잘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놀랍습니다.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오해가 갑자기 해결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부자 청년의 그 들보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자랑거리가 많아서 그런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반대로 열등의식에 살아있는 사람은 열등감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라고. 실은 그때 받아내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 사람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 거 모릅니다. 그때 그 자매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할 때 자매가 내가 얘기하지 않는 자매는 모릅니다. 저하고 주님만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너와 나의 관계를 어거지게 하는 것, 그 눈에 있는 들보입니다. 그 들보를 먼저 뽑아내라고. 어떻게?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인내가 많고 가장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그걸 주라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 우리의 눈에 들보가 빠지고 나니까 우리가 밝히 보게 돼요. 밝히 보게 돼요. 전에는 나의 관점, 나의 색안경, 나의 어떤 경험세계 나로만 봤는데 이 들보가 빠지고 나면 예수님께 넘기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는 사람, 오해가 없는 사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밝히 보는 겁니다. 밝히 보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보는 것이 주님 눈, 말하는 것이 주님 입, 주님 입, 생각하는 것이 주님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선한 이 양선의 이 행실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요. 그러면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선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선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100% 이어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너희들을 통하여 그 마음에 품은 그 선이 나온다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쌓여진 게 양선이에요. 양선을 영어로 goodness라고 합니다. goodness. 우리말의 성경에는 누가 선하냐? God is good. 하나님의 쌓여지고 쌓여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goodness입니다. 선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한 여러분은 이 선을 내놓는 선을 품고 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평생을 정신 이상자를 치료하며 사셨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도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그분들이 기관한 이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니까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 뒤부터 갈 때마다 하얀 백지를 들고 가서 그 죽음을 앞둔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혹은 누님, 할아버지, 호칭은 어디 좋죠?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얀 그 백지에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수백 장이 돼서 이분이 그걸 통계를 하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탑3가 똑같다는 탑3가. 수백 명이 했는데 탑3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탑1, 경쟁하지 않고 살고 싶다. 탑2,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고 싶다. 탑3,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풀고 살고 싶다. 죽음을 앞둔 분이 무슨 욕심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공통점이 아득 경쟁하며 살지 않고 싶다. 내게 있는 것 좀 이게 나누면서 빈손으로 가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혹은 양심과 이런 관계 등지고 싶지 않다. 다 풀고 싶다.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 나누고 다 풀어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받을 보시고 낙고나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나눠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쳐. 결국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주님을 품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참 교인이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때때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들보, 여러분을 안타깝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색안경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니 그것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주님께 기도, 주님, 제게 있는 이 문제를 문제없는 저 순진한 저 사람에게 돌립니다. 때때로 복잡하고 힘들고 머리 아플 때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떠올려요.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컸는데요. 다 제가 유아세를 해주고, 우리 해담이가 그때 요만했는데, 혜수가 이만, 다우가 이만했는데, 서우가 어렸을 때 고구마 가지고 막 그러면서 걔들이 행복했는데, 연빈이 어렸을 때 바이올린 잘, 크리스마스 바이올린도 잘했는데, 걔들이 무슨 경쟁하며, 걔들이 무슨 뭐 판단을 하며, 걔들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주님, 제게 있는 이 복잡한 이거 복잡합니다. 저도 저 아이들처럼 좀 단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인터벌이 뭐 그런 생각이 뭐 한 주, 두 주다 그것이 몇 번 하니까요. 한 달, 두 달. 그게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이를 허락하셨나 보다. 손자, 손녀를 허락하셨나 보다. 이래서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적선하지 마시고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뭔가 자기적인 목적으로 억지로 선행하지 마시고 양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어떤 역사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하여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 참 그 선을 행치 못하고 마음에 없으면서도 억지로 접선하는 그런 수준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큰 영원한 상급이 되지 못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이 나온다고, 우리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선과 거기서 나오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선한 인격, 우리의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선을 내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양선의 열매를 맺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